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모든 과일은 잘 익게 되면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실이 있게 되면 아주 살짝만 흔들어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훔은 니느웨 성이 적군 앞에서 바로 이처럼 잘 익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니느웨 성이 적군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 니느웨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며 나팔을 불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바로 그와 같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이러한 여인들과 같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수르의 군대가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니느웨가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또 아수르 군대는 얼마나 용감한 군대였습니까?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성이었고 아수르 군대는 당대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 성이 잘 익은 무화과와 같이 되고 아수르 군대가 여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함락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와 아수르 군대가 이처럼 약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와 온갖 악행, 향락과 쾌락적인 일이 난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와 악이 그것을 범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죄를 범하면 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실 영혼의 병원체나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체나 암세포가 사람의 몸을 침투하여 지배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쇠약해지고 끝내 병원체나 암세포에 몸이 완전히 점령되면 무기력하게 죽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며 죄에 오염되며 죄에 자기 영혼을 넘겨준 자는 결국 그 심령이 쇠약해지며 그 삶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외부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사실 외부의 위협이 있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은 방탕은 그 영혼과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이러한 속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녕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멀리하고 방탕과 쾌락을 멀리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또 그 속한 공동체가 강할수록 죄와 방탕이 교만을 통로로 삼아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아멘.